사랑하는 우리 북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북북교회에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약 15년 동안 섬기다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한 유일한 교회가 순천 북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요, 결혼을 했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북북교회는 특별한 곳이고, 제가 여기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도 저에게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항존직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2번 정도 했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쓴뿌리를 해결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조금씩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어서요,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을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2개가 딱 걸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면 괴롭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 이 쓴뿌리가 돋아나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번째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더러워진다는 말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가면 그 주변,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쓴뿌리가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나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쓴뿌리 기대감이, 쓴뿌리 또는 쓴뿌리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대부분 어렸을 때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먼저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녀들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쓴뿌리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고 그것으로 인해 부모도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름이 있는데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가 항상 거의 집에 없었어요. 근데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면 보통 딸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은 항상 지적당하고 혼나는 날이었어요. 이 자매는 살면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쓴뿌리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와 같을 거야. 나에게는 칭찬을 안 하고 지적만 하고 혼내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쓴뿌리 기대감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럽힘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이 쓴뿌리 기대감을 가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쓴뿌리 기대감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다시 이 자매 이야기를 하면 이 자매가 성인이 되어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는 남자마다 이 자매 앞에만 오면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남자들이 다른 자매들을 만났을 때는 예의도 바르고 또 정중하고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하는데 이 자매만 만나면 그냥 하나같이 예의도 없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비난을 하게 되고 이 자매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불경한 언어를 쓰고 첫날부터 심지어는 욕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 헛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 여자만 만나면 그러지? 그리고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를 만나고 온 남자들은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오래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몇 번 만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매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남자가 잘못했을까요? 이 자매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든 남자는 우리 아버지와 같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칭찬은 안 하고 지적만 하고 혼내기만 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변 남자들이 오면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더럽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기는 이 자매를 만나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자매를 만나면 거친 말이 나가고 지적을 하게 되고 욕이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헛갈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자매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될까요?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 기대감,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워온 그 쓴뿌리 기대감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자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데이트를 하려고 왔으면 여자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비난만 했어요. 결국 이 자매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감은 같이 갑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염을 받아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 권위자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직장 상사라든지 어른들과 만나는 일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한 번도 이 형제를 칭찬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가끔 이 형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칭찬은 커녕 마지막에는 항상 이 형제가 깨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이 형제가 했던 일을 생각하고
이 형제를 칭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형제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러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왜 비난만 하고 왔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직장 상사가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요,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또 이 형제는 교회 다녔는데 자원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목사님께 한 번도 칭찬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중에 이 형제를 목사님이 지적해서 혼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형제의 가족들이 모이면 장인이요, 이 형제의 흠을 이야기하면서 막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원인일까요? 이 형제가 키워온, 이 형제의 마음속에 키워온 이 쓴뿌리 기대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는 비판적이고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들이 이것들을 다 해도 칭찬을 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는 어렸을 때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 저래. 맨날 지적만 하고 요구사항은 많고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른들은 다 저래. 이런 쓴뿌리 기대감이 마음속에 딱 생긴 거예요. 이것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형제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 안에 심어놓은 이 쓴뿌리 기대감을 회개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굉장히 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님, 이건 당신 안에 있는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년 동안 한 직장에서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부모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녀들이 더럽혀지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쟤는 머리가 안 돼. 뭐 이런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보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꼭 그렇게 되더라. 이 부모의 이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녀들이요, 더럽혀진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머리가 좋은 아이입니다. 머리로 잘 풀릴 수 있었는데 이 부모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아이가 더럽힘을 당해서 머리로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탓일까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녀들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게임을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중독 애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아니, 이미 중독이 됐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진짜 아이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이 부모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녀만 혼내야죠. 자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과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고3이나 고2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러다가 수능 망치겠다. 그래서 수능을 망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럴 줄 알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제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 자녀가 아버지를 진짜 닮아갑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대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이 자녀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사실 이 자녀들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녀들이 더럽힘을 당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쓴뿌리 기대감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모의 인생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탓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쓴뿌리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자녀가 영향도 받지만 이 부모 때문에 쓴뿌리 기대감이 자랄 수도 있어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엄마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이 자녀가 도와주고 싶어서 다른 건 못하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엄마가 딱 그걸 보더니 야, 젓가락 위치가 틀렸다. 숟가락 위치가 틀렸다. 야, 너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이가 그래도 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제는 다른 것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야, 틀렸다. 너는 왜 일을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우리 엄마는 늘 지적만 해. 우리 엄마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 어른들은 다 그래. 이런 쓴뿌리 기대감이 딱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깨지고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깨지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기대감이 해결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으로 오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쓴뿌리는 각 개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회나 목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안 돼. 성도들을 봐. 이 중에서 힘이 될 사람이 어디 있어? 뭘 기대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되는 게 기적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가 목자를 보면서 저분이 목자? 안 돼. 저분이 목자라면 내가 VIP라도 안 간다. 기도도 잘못하고 안 가. 또 목녀가 목자를 바라보면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내 남편이지만 저런 사람이 목자야. 내가 목원이라도 안 가겠다. 또 우리 목장에는 VIP가 안 올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주변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을 모두 오염시켜서요, 목자도 사역을 잘 못하고 목장도 교회도 잘 될 수가 없고 VIP도 올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게 기적이죠. 또 본인의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본인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은 별로 잘 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안 풀릴 거야. 우리 가정, 우리 가게, 우리 사업 기대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요,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신 남편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이 쓴뿌리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럽힘을 당하고요. 결국 나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쓴뿌리 기대감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결국 쓴뿌리 기대감은 자기가 자기를 예언하고 또 그 기대감대로 인생이 그대로 됩니다. 쓴뿌리 기대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쓴뿌리 기대감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가 선풍기 한 대라면요, 이 쓴뿌리 기대감은 이 태풍과 같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폭풍과 맞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쓴뿌리 기대감은 강력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심어놓은 쓴뿌리 판단, 이 쓴뿌리 기대감은 항상 우리의 관계, 개인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주변 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를 잃었고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고 아내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침내 그렇게라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기 3장을 보면 욥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냐면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한 거죠?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말았다.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괜히 사탄이 와서 욥을 건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건수를 욥이 제공한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던 쓴뿌리 기대감이 사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혹시 내가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목장 열심히 섬기다가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사탄이 그것을 보고요, 너는 걸렸어. 이유 없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건수를 주니까 걸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욥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수한 일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쓴뿌리 기대감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쓴뿌리 기대감입니다. 잘못된 기대감. 내가 그 기대감대로 나를 예언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욥도 그랬던 거지.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일들이 다가오고야 말았구나. 자기 기대대로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습관을 바꾸고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쓴뿌리 기대감을 이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쓴뿌리 기대감대로 자신의 인생이 가게 되고 그 열매를 자신이 따먹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기대가 제거되고 새로운 기대감이 창조되기 전에는요,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10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받은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따르다가 들키면요, 모두 죽는 거예요. 지금 다윗 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 뭘 보고 왔을까요? 이들은 압제를 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죽으나 사나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요, 자신들보다 가진 게 없고 더 많이 망했고 더 많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쓴뿌리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적인 기대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뒤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치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며 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너 기도도 열심히 하지, 그런데 왜 너는 되는 거 없어? 하나님도 더 이상 너 기도를 안 듣고 너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빈정대고 놀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쓴 시편이 3편인데 이때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 쓴뿌리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는 끝났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해야 되는데, 맞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쓴뿌리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창조적인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더 깜짝 놀라게 되는데,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이제 그 압살롬의 부대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때도 다윗은요, 아주 고나게 잠을 잘 잡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나게 누웠다가 깨어났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은 이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내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온 세상이 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떠나고 원수가 되어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안 하실 것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내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창조적인 기대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도 보면 이 다윗이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다윗이 힘든 상황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쓴 시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기가 과거든 현재든 이 다윗에게는 쓴뿌리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적인 기대감이 넘칩니다. 자기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쉴 곳이 없는데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깊은 바닥을 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고백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기대감으로 넘쳤습니다. 그렇죠? 다윗처럼 힘든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많지 않는데 다윗의 입술이나 생각 속에는요, 이 쓴뿌리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이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기다려봐.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거야. 기다려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거야.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기다려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충만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윗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쓴뿌리 기대감이 전혀 없었고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소망이 있네. 저렇게 망가진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나 교회나 목장을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소망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지적이나 받고 비난이나 하면 누가 오겠어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의 기대감이 나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면 이 창조적인 기대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새롭고 건강하게 오염시킵니다. 자녀들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쓴뿌리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직장이 안 될 때, 가정이 안 될 때, 목장이 안 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자녀들이 안 풀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죠? 일도 안 되고 자녀들도 저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항존직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까지도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쓴뿌리 기대감이 다른 사람을 더럽혀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성도와 교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이 항존직 수련회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수련회 한 것을 처음 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위치에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져요. 성도들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질 때 새롭고 선한 영향력을 오염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염 그러니까 조금 나쁜 말 같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쓴뿌리 기대감을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은 안 돼? 저분이 목자를 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우리 사업은 안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그러면요,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은 안 돼요. 교회는 안 됩니다. 목장도 안 됩니다.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뿌리 기대감이 있다면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오염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돼. 우리 목사님도 돼. 우리 목장도 돼. 우리 목장에 VIP가 올 거야. 내 아들이 지금은 저러지만 될 거야. 그렇죠? 이런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 기대감이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듯이 이 창조적인 기대감도 건강한 오염을 시킵니다.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 옆에 가면요, 같이 건강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내가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럴 때 내 인생도, 목장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영적인 점프가 일어납니다. 목자 자신, 목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목자가 돼? 우리 목녀 저게 무슨 목녀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인간은 술 때문에 안 되고 담배 때문에 안 되고 기도도 못하니까 안 되고 음주 가물을 좋아하니까 안 되고 저 인간은 목자 못해. 그럼 목자 못합니다. 내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바뀔 수 있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바뀝니다.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은요.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돼요.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그게 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쓴뿌리 기대감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쓴뿌리 기대감을 제거하고 창조적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쓴뿌리 기대감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지는 선풍기라면 이 쓴뿌리 기대감은 태풍과 같거든요. 우리 의지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쓴뿌리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이사야 41장을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지렁이 같은 사람도 돕는다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을 회개해야 돼요. 배우자를 향해서 쓴뿌리 기대감이 있으면 목회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 목자와 목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 교회와 목장에 대한 쓴뿌리 기대감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쓴뿌리 기대감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 기대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적인 기대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이나 찬송과 가사를 주십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에 실패했고 옛날에 힘들었고 옛날에 어려웠고 옛날에 아팠고 옛날에 고생했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했고 좋은 환경, 좋은 가족, 좋은 교육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옛날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린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과거를 정리한 사람,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묵상하지 않고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의 그 기대감을 써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광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쳐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못 쓰시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일에 매이지 맙시다. 쓴뿌리 기대감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집시다. 그 기대감이 믿음이고 그 기대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신 말씀 찬양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이런 쓴뿌리 기대감이 있네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정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기대감을 모두 제거하고 이후에는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내 안에 키워놓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생각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시고 이것 대신 내 안에 창조적인 기대감을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특별히 내가 붙들고 살 말씀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만 함께 기도드립니다.